제가 원래 설교를 25분간 합니다. 저희 장로교를 떠나서 한국의 침례교, 성결교 모든 것을 통틀어서 가장 존경받았던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 한경직 목사님이라고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 한경직 목사님의 설교가 25분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목사님들이 기본이 25분 설교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복음 방송에도 30분 시간에 나가기도 참 좋아요. 그리고 1부, 2부, 3부 예배에 있을 때도 그 25분이 참 좋아요. 그런데 오늘은 지시받기로서는 35분간 하라 그래서 여러분들 좀 지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괜찮겠습니까? 편안하게 하겠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기본적인 얘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기독교는 다른 말로 바꾸면은 그리스도교입니다. 예수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33년간 목회를 하고 5년 전에 정년 은퇴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목회를 할 때 어떻게 하든지 많은 지식을 가르쳐 드리려고 했더랬습니다. 제 나름대로 꽤 많은 성경적인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한 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교회 가서 주부를 보고 성경 본문하고 설교 제목을 보면은 제가 그냥 속으로 설교가 다 끝났어요. 이렇게 하시겠지. 그럼 틀림없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적인 지식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장로 교인으로서 5대째입니다. 제 아들이 6대째고 제 손자가 7대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래저래 성경 지식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학교도 중, 고등, 대학 전부 다 미션 스쿨이었기 때문에 정말로 이렇게 저렇게 성경적인 지식이 많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고등부 교사로서 오랫동안 섬겼기 때문에 그것도 또 지식이 많아야 돼요. 보통 어른들 가르치는 것보다는 고등부 학생 가르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물론 제가 목회하면서 한 7년간 미주장신에서 학생들을 또 가르쳤더랬습니다. 그때 그 전도사님들, 물론 저희 교단으로 오기 위한 또 목사님도 계셨지만은 그분들의 질문이 제일 날카롭죠. 그런데 질문할 때마다 그때 곧장 저도 속으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적합한 하나님의 말씀을 달라고 기도를 드리면은 그 질문이 끝날 때쯤 되면은 하나님께서 신기하게 그게 필요한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항상 성경적으로 대답할 수가 있었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제가 성경 지식이 많다는 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자랑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지만은 그래서 열심히 성경을 가르치는데 주력했더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 이제 목회 중간 단계에서는 물론 개수에서 성경은 열심히 가르쳤지만은 이제 제가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시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설교를 해드렸습니다.
배웠으면은 그럼 그렇게 살아가야지. 뭐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목회를 쭉 하다 보니까 아니 저는 그렇게 살아가지를 못해요 보니까. 그런데도 교인들에게는 이렇게 사십시오. 또 교인들에게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뭐 이런 식의 설교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이건 완전히 제가 조금 전에도 옆방에서 제가 바리새인이라는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바깥으로는 일평생 교회 생활하고 온전한 11조 생활하고 늘 교회 섬기고 바깥으로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열심히 목회도 하고. 그런데 속 사람을 보면 이게 아니에요. 이건 누구보다도 더럽고 추하고 부끄럽고 뭐 하여간 세상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인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 이제부터는 나도 못할 거 하라 하지 말라는 설교는 하지 말자. 그저 하나님만 전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속에서 역사하시면 되는데 그걸 내가 억지로 이렇게 하라는 또는 저렇게 하라 그런 얘기 하지 말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상고하지만은 그러나 그 성경은 나를 증언하는 것이다.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어느 부분이든지 성경을 읽으면은 그럼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묵상을 해서 성경 묵상했는데 예수님을 못 만났다, 하나님을 못 만났다면 그 묵상은 무효예요.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은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주일날 예배드리러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왔으면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못 만났다. 그러면은 누구에게 예배드렸습니까? 그러면은 만약에 하나님을 못 만났다. 만약에 말입니다. 그러면 그 예배는 무효예요.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못 만났다. 그럼 그 찬양도 무효예요. 기도도 마찬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예수님을 전하는데 그런데 예수님도 못 만났다. 그러면은 설교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게 말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자. 그런다고 마음의 문이 열려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여러분들이 뭐 믿습니다 그러고 막 소리 지르고 한다고 마음의 문이 열리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래도 저도 한 75세 먹었으면은 조금은 알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마음 먹었던 대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이제 오늘부터는 김 집사님을 미워하지 않아야지. 그렇게 굳게 결심하고 했는데 딱 돌아서면은 김 집사님을 보는 순간에 미워 죽겠어. 그 내 마음 나도 몰라요.
나는 절대로 이제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며 살아가리라고 결심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손이야 내가 이렇게 뭐 움직일 수 있잖아요. 내 금반지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 근데 내 속에 있는 이 마음, 그건 누구나 타치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내 마음 나도 몰라요. 그게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된대도요.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내가 내 마음을 지키는 거 아니에요. 가장도 취약하고 더러운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 가지고 생각해봐야 쓰잘데없는 그런 생각들이에요. 오직 하나님께서만 내 마음을 주장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럴 때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게 돼요. 그 바울이 얘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말씀을 듣게 한지라. 그냥 귀로 듣는 거야. 뭐 귀머거리가 아니면 다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의 말을 들을 수 있다. 그 얘기는 바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게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하나님이세요. 시작도 하나님이시고 끝도 하나님이세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오려고 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아니 무슨 말씀인데, 내가 오늘 오려고 몇 시에 일어나고 뭐 세수하고 이쁘게 하고 제일 깨끗한 옷 입고 그렇게 왔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기 먼저 와 계셨어요. 첫 번째로. 내가 여기에서 막 손을 들고 노래하면서 좌정하사 임하소서, 그게 아니고, 그거는 예배를 모르는 것이고,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와 계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초대하신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어요. 아, 주일인데 가야지. 그 서머타임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한 시간만 더 자야 되는데, 그래도 깨우셔서 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 주셨어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나로 하여금 오다가 교통사고 안 당하고 오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오고 싶어 하더라도 오는데 교통사고 나면 못 오잖아요. 이거 내가 운전 잘해서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무리 운전 잘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못 오게 해야 되겠다 싶으면 스탑 시키세요. 어떤 집사님이 그 레인이 3개인데, 가고 오고 하는 3개씩 3개씩인데, 이분은 아주 철저하게 스피드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때가 55마일 때였습니다. 지금은 65마일이잖아요. 55마일로 잘 지켜서 가고 있었어요. 자기 와이프랑 2 아들 가는데 옆에서 와서 차가 박았어요. 1차선에 가고 있던 스포츠카가 갑자기 와서 이 옆구리를 쳤어요. 그게 좀 이렇게 경사진 곳인데, 그러니까
차가 이렇게 내려갔는데 옆에서 쾅 받았기 때문에 차가 굴렀어요. 아들 2명 바깥으로 튀어나갔어요. 이 집사님처럼 운전 잘하는 사람, 나는 교통사고 안 당한다? 아니에요. 얼마든지 술 취한 사람이, 약 먹은 사람이 당할 수 있어요. 그 스포츠카의 주인은 여자 군인인데 마약을 해뜨렸어요. 그렇게 해서 한 거예요. 어쩌라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코트에도 저도 여러 번 많이 나가고, 그런데 지금 두 아들 다 잘 크고 2 아들 다 지금 메디컬 닥터예요. 그렇게 될 줄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믿음, 절대로 여러분들이 믿음이 좋은 거 아니에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믿음의 주라는 것, 그것은 주인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믿음의 주라고 할 때는 그게 저자라는 말이에요. 저자. 영어 성경에서는 그걸 author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내 믿음의 저자가 누구냐? 예수님이세요. 내가 시작한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시작하셨고 그걸 온전케 하시는 내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분을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장대 위에 묶여져 있는 그 놋뱀을 그저 바라만 보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저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주신데 그 믿음이 예수님께로부터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만 바라보면 돼요. 예수님만 만나면 돼요. 하나님만 만나면 돼요. 딴 거 없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을 하세요. 내가 잘났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일할 수 있는 건강도 주시기도 하고 내게 지혜도 주시기도 하고 지식도 얻게 하시고 물질도 어떨 땐 주시고 모든 주위의 환경도 그렇게 해주세요. 그게 내가 만들어 왔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셔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게 여러분들의 열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라고 그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영의 역사로 그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 성령께서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 그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물며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그래서 주위에서 여러분을 칭찬할 때 박수 쳐줄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다시 한번 옷깃을 여미고 겸손하셔야 됩니다. 겸손하라고
박수 쳐준 것입니다. 자칫 세상에서 상을 받으면 하늘에서의 상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국가에서는 훈장을 주지 않습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훈장을 받으라고, 상을 받으라고. 여기서 주면은 하늘에 가서 받을 것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국가적으로는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성령의 중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중심 되는 그런 예배, 그런 찬송, 기도,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꼭 만나셔야 됩니다. 오늘은 사랑이시다라고 그렇게 제가 설교 제목을 했는데, 제가 그 마지막 목회부터는 하나님만 전하게 됐는데 52분입니다, 지금. 그래서 제 설교 제목 앞에는 항상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붙이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마지막 처음 목회, 중간 목회, 마지막 목회 때의 제 모든 설교 제목에다가 앞에다가 하나님을 붙이면은 그러면 온전한 제 설교 제목이 되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왔으니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왔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일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나타내신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그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그 사랑의 본질이 어떤 것인지 그런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사랑이라는 건 이 마음 속에 있어야 돼요. 마음에 품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바깥으로는 사랑할 수 있어요, 누구나. 입으로는 아주 미운 사람도 사랑해, 그렇게까지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은 그렇지 않잖아요. 마음에 사랑을 품고 있어야 돼요. 돌판에다가는 비석에는 새겨 놓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도 비바람이 몰아치고 하면 다 없어져요. 근데 신비에 마음의 비석에 세워놓아야 그게 진짜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음에 깊이 새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새겨진 것은 계속 되는 것이에요. 끝까지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마.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대도요. 그게 사랑이에요. 잠깐 같이 있다가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세상이 끝날 때까지 내가 함께하마. 그리고 나를 여러분들 팔에 두라고 그렇게 우리가 함께 읽어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조그만 통에 넣어가지고 이마에 묶기도 하고, 그리고 팔목에 달기도 하고, 그렇게 드렸습니다. 또 이스라엘에 가서 호텔에 들어가면은 호텔 이거를 문지방이라 그러죠. 문지방. 난 늘 오랫동안 수없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출애기를 읽을 때 문지방과 문설주와 그럴 때 문설주고 문인방이에요? 아니면 문설주고 문인방이에요? 어떻든 그 벽에 들어가는 거기에 손을 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송하고 들어가요. 그런데 거기에 메주사라는 통이 붙어져 있는데 그 안에 성경 말씀이 있어요. 거기에다 실제로 가면은 그런 모형만 있지 열리지도 않고 그런 것이 붙어 있어요. 방방마다. 그렇게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을 내 몸에 부착하고 마음속에 깊이 신비에 새기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임마누엘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세요. 잠깐 이게 아니라 구약시대 때는 잠깐씩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그러나 신약시대에 와서는 성령 충만하고 나서부터는 성령께서 떠나지 않으세요. 야, 김 집사 보니까 너 도무지 안 되겠다. 너를 보면 볼수록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나가셨다가 야, 소문 들으니까 너 완전히 바뀌었다며. 그래서 다시 들어오시고 그렇게 하시지 않으세요. 저는 참 좋아하는 성경 가운데서 로마서의 8장이 그게 제가 반지를 이게 알맹이가 없는 건데 로마서가 반지예요. 근데 여기에 알맹이가 있는데 그것이 로마서 8장이에요. 그게 제일 마지막에 결론이 뭐냐 하면은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늘 역사하시고 계시고 우리와 늘 함께 계시고 그런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세요.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셨는가 봐. 그런 생각 추호도 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이 내가 믿고 있다는 증거예요. 잘 아시잖아요. 욥이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습니까? 그런데 그 욥의 고통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나님 잘 못 믿어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제일 잘 믿는 의로운 자라고 사탄에게 자랑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게 오는 온갖 고통이 있다면 괴로움과 아픔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또 자랑하셨구나. 여러분들 혹시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의 삶에 아픔이 있고 하면 이제는 그만 자랑하시지. 또 자랑하셨네. 절대로 떠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를 떠나시지 않으세요. 영원히 함께 계세요. 끝까지 함께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담대하게 그렇게 살아가세요. 중간에 여러 가지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는데 또 혹시 하나의 기회가 있으면 그 중간에 다 말씀드릴 수 있게 될지 마지막에 보면은 어떤 것이라도 내 가산을 다 팔아서라도 그 사랑을 살 수 없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찬송가 가운데 그런 거 있습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아무 것이라도 우리는 주님을 살 수도 없고 그 사랑을 받을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어요.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고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고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없네. 절대로 이게 살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쪽에서부터 오는 사랑을 우리는 받는 것뿐이에요. 접수하면 돼요. 그거를 내가 뭐 잘났다고 안 받겠다, 문 닫아 걸고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라우디게아 교회에 오셨던 부활의 주님께서 노크를 하시는데 그럴 때 문만 열라는 것이에요. 가만히 있었을 문 열 줄도 몰랐었는데 오셔서 문까지 두드려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열 수 있잖아요. 그렇게 사랑하세요. 이 아가서는 시간이 35분이 됐는데 한 5분만 더 할까요? 아니, 산모가 그만하래요. 자, 이제 사실 클라이막스가 있는데 그거는 또 다음 기회에 하고 클라이막스를 하면은 재미없어요. 그래야 항상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거 여러분께서 믿으시고 그분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두드려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 귀한 축복을 믿음으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지극히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에 저희들이 겨우서 살아가게 하시옵시며 참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복을 항상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